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지막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생명 주기를 갖는다면 이제 지금 이 나라 유다 나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요시야 시대 때는 그래도 어떤 나라의 그 신앙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신앙이 정말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도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네 명에 대한 평가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 뒤에 일어난 왕들은 전부 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한 결과는 유다가 멸망을 했던 거예요. 요시아와 같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했다면 그 멸망이 좀 유보됐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므낫세라는 왕이 워낙 크게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때에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건데 요시아 이후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 왕에게 잡혀가고 여호야김도 그 바벨론의 어떤 외세에 시달리다가 죽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세운 어떤 그런 왕인데 속국이 되어가지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에게 배반해가지고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이때 요시아가 죽은 이후가 국제 정세가 아주 격변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좀 세력이 줄어들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때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전통적인 강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과거 히스기야 시대 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아스리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단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유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 자체를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는 어떤 부적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영혼은 세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 생활에서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지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동행하기보다는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영적인 보험이나 영적인 부족처럼 여기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래서 성령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어도 진실한 예수님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 생명을 걸거나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야긴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계속 여호야김인데 그 김씨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배신해가지고 그 사이에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하러 오겠어요? 이제 배신한 그 유다를 응징하러 오겠죠. 그때 여호야긴이 싸우지 않고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항복합니다. 항복하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속국이 되는데, 그리고 그때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 왕족들, 그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싸울 만한 용사들, 군인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이제 정말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됐을 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이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자기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거를 벌써 몇 번 봤냐면은 3번을 봤어요. 자기 형제들 2번을 봤고 그 다음에 조카가 1번 당하는 걸 봤고,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혹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인생이 비참하게 되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다음에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아있는 성전이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나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좀 비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다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다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전의 모습, 노예였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게 다시 되돌려진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 땅에 백성이 남아있으면 나라를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벨론이 약해지면 독립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여전히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이후에 우리나라 땅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그 왕과 그의 후손도 죽었어요. 백성들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인간 왕들은 실패했어요. 열왕기서는 뭡니까? 인간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해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역사예요. 물론 그 중간에 선한 왕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실패했다는 거, 그게 열왕기서의 결론이에요. 인간 왕은 실패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두 개로 쪼개지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반역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전부 다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선한 왕이 있었지만은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악한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살펴보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잘 의지한 왕이 그 히스기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기적적으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정도 연장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기사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바벨론 제국을 의지한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신이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다고 평가받은 히스기야조차도 마지막에는 교만해져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한 왕이 요시야죠. 요시야.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시야. 요시야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모세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신실했던 왕이 요시야예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자, 이집트 왕 느고가 바벨론이 부상을 하니까 아시리아와 연합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북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요시야가 그냥 그 이동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느고와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고에게 죽고 말아요.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공격하지 말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이집트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면서 느고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싸웠다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전달을 했는데 평생 말씀에 신실했던 요시야조차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왕들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냈지만은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할 때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열왕기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 잡혀가지고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의 몸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된 것을 넘어서서 유다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라고 불러요. 여호야긴을.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죄수의 옷을 벗고
평생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먹으면서 유다의 왕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유다 왕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굳건히 하리라.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유다가 결국에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등불을 남겨두시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석방은 그 언약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철저히 실패해서 구원 역사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이집트로 다시 도망치고 그 언약 백성의 역사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듯한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을 바벨론 감옥에서 들어 올리심으로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불씨가 단지 여호야긴 한 사람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포로 생활을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여호야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왕조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어가게 하십니다. 학계 2장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너를 스룹바벨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뭐냐면 인장은 옥새예요. 옥새. 옥새 알아요? 왕의 도장이잖아요. 왕의 도장. 그러니까 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은 왕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나중에는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엔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진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그 족보에 보면은 족보 안에 여호야긴과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던 다윗 왕조의 계보가 예수님께까지 이어진 거예요. 인간 왕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솔로몬도 실패했고 히스기야도 실패했고 요시야도 실패했고 경건한 왕들조차도 완전하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 왕들과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실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인간 왕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세상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은 사실 굉장히 어두운 장면이에요. 성전은 불타고 왕궁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야긴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윗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밝게 빛나게 되고,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무너져요. 아시리아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그리스도 무너졌고, 로마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이곳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마지막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했지만은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결단을 하지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내 성적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심했다가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기도도 해보려고 했고, 말씀도 읽어보려고 했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공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금의 실패로 여러분의 끝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넘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멀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